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며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첫째는 큰 민족이 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둘째는 큰 민족이 살아갈 땅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며 약속한 모든 것이 창세기 21장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약속이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여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을 사라를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99세가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자신은 늙었고 아내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자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라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이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신과 남편 된 아브라함은 늙어 자식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을 통해 아브라함은 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약속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혹은 명령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다 말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으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찾아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사라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사라는 안전하게 아브라함의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은 이어지는 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다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였고,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지켜 사라의 임신을 허락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의하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만 창세기 17장 1절이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분으로 사람의 생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서 3절은 사라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이삭으로 정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사라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알려주었고, 사라는 그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였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사라는 말씀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지 8일 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태어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노년에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늙었으며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약속한 바를 지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을 허락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회담을 소개합니다. 부엘세바에 머물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20장의 사건을 회고하며 서로 후대할 것을 다짐한 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은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다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서야 들었노라. 창세기 20장에서 사례를 취한 일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은 자신은 몰라서 그런 일을 하였다 말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종들이 그러한 일을 했는지 몰랐다 말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의로운 백성이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졌다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아비멜렉은 부엘세바에 머무는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전을 보장받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소개하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였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라 말하였으며 사무엘하 3장 10절, 24장 2절, 24장 15절과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시딤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롯을 구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까지 아브라함의 군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라랑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약속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땅도 허락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하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분향하는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주의 사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들을 준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때가 이르면 자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져 원하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전을 나온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였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8일이 되었을 때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웃과 친족들은 사가랴의 아들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친족의 이름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친족 중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엘리사벳의 의견을 바로잡기 위해 사가랴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여전히 말할 수 없던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여 자신이 원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던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사가랴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말 못하는 자가 된 사가랴가 아들을 얻음으로 믿음을 얻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원했지만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늙었고 아내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에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과 땅을 허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홀로 지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허락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산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때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준다는 약속도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죽은 자도 능히 살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발꿈치를 물릴 것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 뱀의 머리는 잘라지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해를 거듭해도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낳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여자의 후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약속한 것을 지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약속대로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 십자가에 달렸으며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었고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 이삭을 허락하고 사가랴에게 요한을 준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 요한을 허락하며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준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악으로 드러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홀로 은혜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이라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다윗의 입을 빌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아 죄가 가려질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받은 자라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인 수고로 이웃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의 마음을 뺏겨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이웃을 흠집내고 탐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자를 멀리하고 죄인을 찾아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죄인이 여기 있다 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도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행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평안없는 이 땅에서 구원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구원의 평안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굳게 붙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신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역할을 요구했다면 흔들리는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잔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유리처럼 깨지고 쓰레기통처럼 더러우며 제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10년 기다리다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